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제 방에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또 뭘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뭘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제 일상인데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무능력하고 나는 가치 없고 나는 부족해서 내가 해보려고 힘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은혜 못 받고, 남들은 다 그 나이 먹도록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렸더니 예배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원래 하나님은 은혜로 임하시는 분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거지, 좀 도와드리니까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나는 안 돼, 나는 무능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가 꽉 박혀 있어가지고요, 말씀이 임했는데도 말씀을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자기는 진짜는 가치 없거든요. 자기는 진짜는 무능하거든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행정목사 하는데 제가 무능하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는 행정목사를 술술술 잘할 것 같습니까? 무능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저기 강지신장님은 웃고 계시는데 장로님께서는 인생을 술술술 막 잘 나가십니까?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가십니까?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고백이 지위로 나오고 그 고백이 영적으로 전달되고 그게 대원들이랑 소통되고 대원들이 그 은혜 안에서 또 포럼하고, 유목사님은 하루하루를 자신감 있게 늘 능력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전 무능해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는 은혜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셨겠습니까? 자기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라고 머리에 꽉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생각 빠져 있느라 은혜를 주셨는데 못 받았겠습니까? 자, 근데 또 반대분들이 찾아오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첫 번째 분은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인데 또 다른 분은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그래도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분의 색깔을 훤히 알겠으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말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더 어려워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화나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락방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마음이 떠난 분들은요 이제 조금 뭔가 삐딱해져 있어요. 마음이 겉으로는 웃으시는데 뭔가 삐딱해져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안 된다, 이것도 틀렸고요. 이게 맞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살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될지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될지,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힘으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심지어 그걸 줬는데도 따라갈 줄 모르는 우리들이 날마다 그걸 따라가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인도받고 살아야 될지,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완전히 결론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서론으로 본다면, 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명하게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일하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 육신으로는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번에 이 방법을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이걸로는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절대 육신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 놓고도 이걸 못 누리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구원은 다 받아 놓고 천국은 다 갈 거면서 나중에. 근데 천국을 이 땅에서 못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그대로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안 만나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용도가 율법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은 안 만나집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운명에서 해방되질 않아요. 죄에서 해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맞는 게 눈앞에서 맞을 수 있지만 영원히 맞지 않아요. 틀린 게 내 인생을 실패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둘로 이제 세상은 나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둘로 나뉩니다. 어느 정도 나뉘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 이게 영의 일입니까? 육의 일입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이게 영입니까? 육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마음으로 유기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파수해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져도 돼요, 그리스도. 심지어 죽어도 돼요,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파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올바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자기 이득을 위하는 마음으로 뭘로 했던 간에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절대로 육신의 일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냐? 베드로에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선명하게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님이 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칭찬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우리들 중에 누가 크니까 맨날 이거 제자들끼리 뒤에서 싸우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고 칭찬을 하니, 야, 이거 네가 알게,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알게 했다 이러니 베드로가요 승리했거든요, 그 싸움에서. 그러니 베드로가요 얼마나, 야, 이게 맞구나, 내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구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얘기 마치시더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겠고 이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칭찬해 주신 분이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성된 마음에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가 충성되게 예수님한테 그리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나쁜 일입니까? 올바른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고 충성된 자의 자세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이거는 베드로가 충격받은 얘기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조금 순화해서, 조금 순화하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로 올바르고 귀하고 바르고, 그래서 올바른 게 올바르게 되도록 도와주고 이게 맞지만, 그러다가 교회가 결국은 또 실수합니다.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올바른 걸 추구하는 인본주의. 우리는 매사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며 모든 일에 성령이 임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일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잘 안 되더라도요, 그거의 파수꾼이 우리 교회고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열매가 맺어지냐 안 맺어졌냐, 난 다락방 운동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난 다락방 운동 20년째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25년째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녀서 30년째 지금 다락방 운동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좀 기분 나쁜 일 벌어져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누리라고 벌어진 겁니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어요 그러길래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할까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대답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알 것 같다. 너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기
받기만 했지 다 갖다 버렸잖아. 주일날 받는 거로는 만족했지만 6일 동안은 네 생각대로 살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줘봤자 갖다 버릴 거 하나님이 안 줘보면 얼마나 귀한지 안 받아봐야 네가 귀한 줄 알지. 예전에 그랬거든요. 자기가 시험 들은 상태로 왔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왜 안 주셨겠습니까? 받아봤자 집어던지는 거 이제 집어던지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고 안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도, 틀린 일을 겪어도, 어서 김종윤 목사가 누구랑 멱살 붙잡고 싸우는 거를 보더라도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누리세요. 절대로 엉뚱한 거에 속지 마세요. 교회 안에 왜 강희찬 장로님 왜 그러지, 김종윤 목사는 왜 저러지, 뭐 신행수 목사는 왜 저러지, 이기현 목사는 왜 그러지,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거기서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는 그리스도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누리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정체성은 해방이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육신에게 져서 빚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나갔다가 왔는데 주일날 제가 점심밥 줄 서서 먹을 시간도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뭐 이렇게 싸와서 먹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느 날 뭡니까? 어떤 분이 제 책상에다가 그 뭐죠? 빵 하나를 딱 올려놓고 가셨는데, 얼마나 배고파. 근데 그거 먹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제 타이밍이 딱 맞아서 너무 고맙다고 했더니 또 그분이 그 이후로 자꾸 빵을 갖다 주셔가지고 이제는 다 밥 먹었는데 빵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곤란해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런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고맙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화목하고 고마운 건데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게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고맙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존중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배려하고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맞죠? 그건 열매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러냐, 왜 존중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혼나가지고 존중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육신에게 빚지고 그걸 육신에게 빚진 것도 감사하고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하세요, 배려도 하세요, 존중도 하세요.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모임 목적은 아니라는 건 선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보좌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 보좌에서 열어주시는 문, 보좌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는 기다림, 보좌에서 시간표가 됐다고 여시는 문, 이걸 따라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요, 여러분이 하나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누려야겠는데 화는 나서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끝내는 기도하다가 화딱지가 나서 확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길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끝내는 내 고집대로 하고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끝내는 내 생각대로 하고요. 예,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까지 너무 귀하죠. 그런데 끝내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맞아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니까 기다리세요. 오늘부터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모든 사명자들은 성령으로 사세요. 권능이 임하면 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거든 말씀 붙잡고 기다리세요. 말씀 붙잡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살라고 사는 거지 옳은 거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요, 당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는데도 감사했고요, 요셉은 총리 됐는데도 감사했고요,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감사했지만 쫓겨서 도망다니는데도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됐냐 안 됐냐가 감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 됐어도 그리스도 누리는데 됐으니까 감사한 거고, 안 됐어도 그리스도 누리고 있느라 기다리느라 감사한 거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데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의 결과는 감사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다 있으시잖아요. 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끌려다녀서 여러분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에 사로잡혀 있고 힘든 거에 사로잡혀 있고 길도 없고 답도 없이 운명에 잡혀 살 때가 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그쪽에 시달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옳으냐 그르냐 하지 말고 부르세요. 예, 아니 사람한테 이르는 건 잘하시면서 왜 하나님께 이르는 건 잘 못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일이 얼마나 안 됐느냐,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시대와 안 맞지만, 시대는 안 맞는 말이지만 그냥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나만 장군 집의 여종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기다리고 얼마나 더 믿음을 계속해야 나도 저 왕후가 되는 겁니까? 에스더는 왕후 시켜주고 나는 맨날 나만 장군 집에 여종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나만 장군 그 집에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걸로 충분하면 되는 거죠. 예. 왕후는 뭐 편하겠습니까? 그 정치판이?
거기서도 하나님 만나는 걸로 충분하지 않으면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일들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 그 내가 아는 것,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로 보이는 것, 그게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부자 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중요한 사람이 마음을 열게 돼 있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축복 누리세요.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상속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그게 안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은 자만 되는 거예요. 그걸 상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 만나세요. 어떤 걸 상속받았습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사탄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 상속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분은 전도도 이걸로 안 해요. 전도를 이걸로 안 해요. 막 열심히 막 하는데 전도를 이걸로 안 해요. 그러다가 막 자기 전도 막히면 막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안 하거든요. 내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아마 주일날도 다 들으셨고 월요일날도 교구 미션에서 다 들으셨지만, 여러분 들었냐 안 들었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니까요,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25 응답. 누가복음 16장 말씀으로 주셨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비밀을 정말 누린다면 영원한 거에 인생 방향 맞추세요. 여러분, 사람 이겨먹는 거 그건 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너무 소중하지만 그건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으면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그죠? 여러분, 보좌와 통하는 기도 영원과 영원히 남는 거예요. 천국까지. 천국 보좌에 계속 남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죠? 우리가 하는 전도, 영원히 구원받는 거, 우리가 랩넌트들을 키우는 거,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 이게 보좌와 연결돼서 영원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일에 인생 걸지 마시고 영원한 거에 방향 맞추세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누리라 이렇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막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지금 지옥 배경이 현장의 불신자들 다 잡고 있고, 사탄의 12 전략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래서 재앙이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전문인 집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청소년 자살 시도가 8배가 늘었대요. 이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인들한테는 그 내용들과 보고들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8배가 늘었대요. 근데 자살하는 시도를 한 애가 8배면 지금 영적 상태로 가지고 있는 애는 얼마나 많을까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만 지금 그러고 있다 뿐이지 여러분은 안 오십니까? 별의별, 우리는 구원받아서 마귀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영이 구별이 되니까 이게 그래도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구나,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압이기 때문에 구별도 안 돼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 막 원수 짓는 거, 죽이고 싶은 거, 별 이상한 상상과 망상과 별 사악한 생각들, 뭐 아이디어들, 별의별 것들을 오히려 얻으려고요, 명상하고, 그죠? 그걸 얻으려고 접신하고 이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장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화 속으로 이번 주간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키세요.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머리로 걱정하시거나 머리로 화를 내시거나 그러지 말고 육신으로 하지 마시고 영으로 하세요. 기도하세요. 보좌와 통하세요. 393을 24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안 하는 순간 당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원케 하는 자.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로 3가지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237에게 이 비밀을,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을, 그리고 병이 온 자들에게 이 비밀로 온전한 치유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걸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하세요. 이거 아니면 나도 모르게 육으로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거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다 안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근데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신 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싸우던지 나중에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싸우던지, 아니면 조용히 이제 그만합니다 그래요. 둘 다 틀렸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그게 교회 봉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가 맞네 틀리네, 사역자가 맞네 틀리네, 목사님이 맞네 틀리네, 우리 구역장님이 맞네 틀리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권능받고 증인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게 교회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와 후대를 시원케 하는 자. 유 목사님 가슴이 시원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 목사님도 사람 아니냐,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사람 맞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 맞죠.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방향 맞추고 24 깨어있는 분 찾을 수 있으면 제가 그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으시면 사실은 그래도 저는 유 목사님으로 충분합니다. 또 있으시면 그분도 또 같이 전도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하겠다는 이런 단체와 팀들이
저는 아직은 이렇게 선명한 목사님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가 밤새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이 시대의 언약을 응답받았는데 그 최고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393의 기도, 그리고 그 393의 기도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응답받을 절대 계획인 237 치유 서밋의 3가지 뜰, 이걸 24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지금 전도자가 받은 방향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한 몫을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육신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와 우리 미래의 후대를 시원케 하는 응답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보좌로부터 나오지 열심으로 능력으로 맞는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기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가장 큰 선교의 도움, 고린도서 1장으로 주셨죠. 성도를 치유하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어떤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좋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는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상담, 우리의 위로, 우리의 사랑, 이게 다 뭘로 결론 나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 나를 만나서 위로받는 거는 한계입니다. 내 인생도 안 되는데 누구 인생을 돕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치료하는 위로는 뭡니까? 393이에요. 이 사람이 393 기도가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직도 393 기도를 하는데 내 가슴에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와닿지 않는다? 그럼 빨리 공부하세요. 393이 뭔지, 내가 왜 이게 은혜 안 되는지 정리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부족할 만큼 393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뜰을 치유한 성전. 이방인의 뜰 만들어 놓고 다 장사하고 있고요. 치유의 뜰 만들어 놓고 신비주의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뜰은 아예 없어졌고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온통 아이들을 장사거리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수익 제일 많은 사람이요, 애들 이렇게 먹방 이런 거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온통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영적으로 다 무너뜨리면서 돈 버는 데 쓰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237을 위로해야 돼요. 그래서 온통 237의 렘넌트들, 그 다음에 237의 교역자들, 그리고 237 현장의 TCK들, 이 현장에 TCK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렘넌트가 됐던 이거밖에는 길 없습니다. 지구상에요. 사람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누구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숙제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렇게 사는 거를 이제 시작하세요. 뭐냐? 조금 더 붙이면, 못 참겠어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참다 내가 3번 참았어 그러고 하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준을 그렇게 잡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떠오른다고 다 움직이지 마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거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다리세요.
오늘부터 낙심이 됩니까? 낙심하는 걸 좀 기다리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화가 납니까? 기다리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또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까? 기다리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건 아니다 싶습니까? 기다리세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거 하려면 오늘 바울이 시킨 일이 있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요 목사님 요거를 동기를 내려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처한 상황, 여러분의 교구,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 망대를 세우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이 세워질 텐데요. 나의 한 몫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에 나의 한 몫을 분명히 준비해 놨습니다. 그 일에 내가 옛날에 중요한 인물들이 주일학교 신발장 정리하겠다고 했거든요. 본인은 대통령 됐는데 이제 그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현장에 역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37 치유 서밋 이 24 시스템에 여러분의 한 몫이 분명히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쓰임받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다는 것이 온 세상에 끊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인데 그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고 영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